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에 나오는 전에 2절에 보면 순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등잔대가 뭐죠?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촛대를 또한 말하죠. 그래서 촛대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늘 돌보시는 교회를 말하죠. 등잔대는 바로 그 교회를 말합니다. 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등잔대에 그 등잔이 계속해서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되죠. 기름이 끊어지면 불이 나지 않으니까,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기 24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여기 4절까지 보면은 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를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런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 중에 하나님께서 아예 딱 명시적으로 기록된 사명입니다. 여기서 2절을 보면은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그러니까 이 순결한 기름이 아니고는 결코 이 등잔불을 켤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불이 이렇게 붙으면 다 똑같은 불인지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것이 순결한 이 올리브유, 그 감람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떼온 불인지 그걸 다 알죠. 그래서 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말하노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은 주장합니다. 내가 귀신도 내쫓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하나님 나라 일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 4장에서는 이 말씀이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이 스가랴 4장에서 보다 더 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당시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것보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시죠. 이것이 성막,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재건하는 그
성전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계시하신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서로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감람나무만 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11절에 무슨 뜻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질문을 하죠. 구체적으로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서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를 말하죠. 근데 그 사람 둘이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사자의 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자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비록 자기는 몸은 이 화형대에 서서 자기 몸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두 감람나무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증인을 말하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복장이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이 굵은 베옷은 뭐죠? 회개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자기의 모든 몸으로 먼저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하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을 바라보면 왜 두 증인이 저 앞에 서 있는지 굳이 그 두 증인이 입을 벌려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배우시죠. 그 다음에 1260일입니다. 이 1260일은 이 짐승이 받은 또한 권세죠. 여기 13장에 여기 짐승들이 나오죠. 짐승들이 나오는데 여기 5절 보십시오.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받은 권세 날수와 이 두 증인이 받은 날수와 겹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두 증인이 하는 일과 그 짐승이 하는 일이 지금 같은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들을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그 권세를 받아서 이 환난의 때에 두 증인이 지금 온전히 서서 이 자기의 증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이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곳은 8절에 영적으로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장소가 되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10절에 땅에 사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서로 예물을 교환하죠.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거든요. 왜?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하니까. 그런다고 두 증인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뭘 어떻게 거짓말로 하려도 뭐가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일어나서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 불신자들은 그것이 기뻐서 서로 즐거워하죠. 이때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죽은 그 순교자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12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모습이죠. 근데 이 두 증인의 이 모습을 잘 보면 6절에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엘리야의 그 능력의 역사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모세의 또 권능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변화산 사건에서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다시 해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만을 여기서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의 전체를 봤을 때 30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왜 등장한다는 얘기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실제 모세와 엘리야냐 그렇게는 보질 않고 모세와 엘리야가 가진 사명을 가진 두 증인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 구약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연결시켜면서 보니까 모세는 애굽에서의 구원이죠.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아합 왕을 통해서 있었던
이 바알의 우상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입니다. 셋째, 지금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한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데, 다시 회개하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바로 회개의 명령을 하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위에서 불이 내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그 선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인데 바로 회개의 역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육신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 노예로 살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건져낸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에가 무릎 꿇고 각종 우상들에다 질질 끌려다니게 거기서 다시 회개하라고 이 엘리야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하는 말을 듣고 괴로워했을까? 계시록 11장에 왜 괴로워했을까? 회개하라니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벌을 받으리라. 마치 니느웨로 파송되었던 요나 선지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기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그 사명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한번 보세요. 이 두 증인이 되기 전에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냐면 여기 9절,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이것은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너희 배에는 쓰나 너희 배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면서 먹은 다음에 뭐라고 하죠? 11절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도 요한이 바로 11절 두 증인과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이 해야 될 내용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왕들에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사명이에요. 이 두 증인의 사명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혹자는 두 증인이 누굽니까? 또 어떤 사람이 두 증인이 됩니까? 거기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던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해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단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죠. 우리가 두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에스겔 3장에서도 마찬가지 내
말씀, 이 두루마기를 먹고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하고 그것으로 내 생각이나 내 말이 완전히 말씀으로 되도록 하란 얘기죠. 그래야 두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엇을 목격하게 됩니까? 물심판을 보게 되죠. 바로의 군사에 대한 물심판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엇을 보게 되죠? 불심판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심판과 동시에 무엇이 나오죠? 물심판 다음에 모세의 새 노래가 나오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심판이 내려난 다음에 무엇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도륙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거기서 보게 되죠.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것처럼 공의가 위에서부터 뿌리고 땅에서 땅이 열려 구원이 싹트고 공의가 움튼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수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가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과 함께 공의가 옆에 움트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을 때는 구원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공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4장은 단지 BC 516년, 그러니까 4년 전, 그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단지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계십니다.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록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냥 단지 스가랴 선지자는 알지 못했던 그 내용까지 우리는 풍성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두 증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꼭 말씀을 먹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고 온 백성, 나라, 족속, 언어 그리고 왕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하신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자,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에 충만한 자,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